그냥 시작합니다. 집 주인이 35절에 제사장에게 와서 집에 무슨 문둥병 같은 것이 발생했다고 제사장한테 말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것은 양무리를 맡은 집 주인이라는 것은 양무리를 맡은 인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세운 하나님의 사자죠. 이것은 이제 복음서에 보면 주막집이라고 표현을 했죠. 주막집 주인한테 강도 만나서 거반 죽을 만큼 두들겨 맞고 숨진 곳에 버리고 도망을 그 강도들이 갔는데 그 여행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자를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집으로 와서 주막집 주인에게 부비를 이렇게 맡겨가면서 이 사람 잘 돌보라고 내가 다시 올 때 부비가 모질한 것이 있으면 내가 그때 와서 갚아주겠다고 그렇게 했죠. 성경이 말하는 집이라는 건 일관되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집 주인은 그 교회에는 장로, 인도자가 세워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집 주인이 제사장에게 와서 무슨 문둥병 같은 병이 집에 발생했다고 말을 해라 그랬는데 양무리를 맡은 인도자를 주막집의 주인으로 비유하며 어떤 모임을 책임진 형제가 주님의 성령께 교회의 사정을 고하고 형편을 알리는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입을 어떻게 치유하기 위한 처방을 주시고 당사자를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를 물어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 인도자라고 해가지고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주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럴 때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겠는지 이걸 물어봐라 그 말이죠. 예를 들면 이방 땅 여러 성읍들에 세워진 교회의 장로들인 사역자들은 그 교회들을 세운 사도에게 교회의 사정을 여러 경로로 알려서 사도는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교회들에게 합당하게 도움을 주는 편지들을 보내어 각 성에 있는 교회들을 합당하게 시대한 것과 같습니다. 신학의 서신서들은 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죠. 자, 이제 세 번째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케 되지 않도록 그 집을 일단 비워라 이렇게 되어 있죠. 36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피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을 해라 이랬잖아요. 집안에 많은 세간살이가 있으니까 세간살이들을 다 밖으로 내놔라. 그래야 모든 것을 다 살펴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모든 병마다 뭐 세간살이가 다 꽉꽉 채워 있으면 살펴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일단 그 집을 비우게 만든다 이제 그런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은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내면 속에 들어있는 모든 부정한 것들을 비우기 위해서 뉘우치는 마음으로 회개하여 자기의 부정을 토설하고 자백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 이건 상징의 개인에게 적용할 때는 그 다음에 단체적인 교회 생활의 경우에는 최선을 다해서 오염을 방지하고 제거하는 자부 노력을 하되 다른 형제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게 하고 어떤 한 형제가 문둥병이 발해가지고 퍼뜨리려고 자꾸 해. 요새는 이제 특히 전화 같은 거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아주 퍼뜨리기가 쉽죠. 은연중에 퍼뜨리니까. 이제 그럴 때는 본인 자신에게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당사자를 추리시켜서 긴 밖에 충분한 기간 동안 7일 혹은 2~7일을 격리를 시켜두는 거예요. 집을 비우는 것은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암이 7일 동안 격리 조치됐었잖아요. 신약의 사도들은 복음을 대적하며 교회에 악한 영향을 많이 끼친 어떤 자들을 경계시키면서 나는 이런 자들을 이미 판단하였다. 그리고 사탄에게 내주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왔죠. 이제 디모데전서 1장 18절로 20절 여기는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지난번에 읽었는데 이 부분은 안 읽었으니까 여기에는 바울 사도가 증거하는
복음을 아주 대적하는 이 은사가 있고 말씀을 꽤 아는 형제지요. 교회 중에 사람이 있는데 그 후메네오와 밀레도라는 사람 얘기가 나오죠. 자, 디모데전서 1장 18절로 20절을 본인이 성경책을 찾아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지금 그 레위기 14장에 명령한다고 그랬잖아요. 집을 비우라, 명령해라 이랬죠. 같은 말을 거기서 인용하는 거예요. 지금 이 구약 성경을 알아야 신약 성경 어디 어떤 구절이 나오면 아 이게 어디에서 무슨 의도로 인용한다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 읽을 때는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파손된 믿음도 있을 수가 있죠.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교훈을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럼 이 사람들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 사람들이 전에 디모데를 바울 사도가 지도한 그 예언을 대적해가면서 다른 교훈으로 대적을 했다라는 것은 그럼 뭔가 이걸 이제 또 살펴보기 위해서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4절에 나오는 말이죠. 그런 게 부활이 지나갔다라는 교훈을 자꾸 퍼뜨린 거예요. 특징은 그거였어요. 14절부터 봅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세공업자였죠.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교회 중에서 힘이 대적하는 다른 교훈을 퍼뜨리는, 눈등등을 퍼뜨리는 자는 누구냐면 이 알렉산더와 후메네오 얘기인데, 이 사람들은,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세공업자였었어요.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힘이 대적하였느니라.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가르친 그 교훈을 힘이 대적했죠. 뭐 때문에? 그럼 나름대로 이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도 자기 나름의 이론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응?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들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시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새 제목으로 있을지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이 다시 디모데 후서에 또 연결되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 거를 보면은 사도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가르친 그런 다른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을 나름대로의 자기 교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때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그 말이 맞기는 맞지. 한면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은 지나갔으니까. 그러나 오는 부활이 또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가르쳤는데 그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오는 부활은 없다. 그게 말하자면은 지난번에 그 수원교회 어떤 형제가 하는 것과 다 그거죠. 뭐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걸 다 이루어놨으면 이미 천년왕국이 이미 시작이 된 것이지 무슨 뭐 천년왕국이 또 와야 되고 무슨 부활이 또 있어야 되냐, 이제 이 식인 거예요. 이것은 이미 그 초대교회 때 이미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자, 4번을 봅니다. 이제 제사장의 문둥병이 바란 집을 이제 살피러 들어가라 그랬는데 제사장이 48성읍 중에 6성읍은 제사장이 이제 순회하면서 목회를 하는 도피성,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도피성이나
자기 당직이 됐을 때는 성전에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 문둥병이 발한 집으로 나가서 그 집을 살피러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율법교회에게 말씀하실 때도 제사장을 이스라엘 진에서 문둥병자를 제사장이 쫓아내놓으면 제사장이 7일 후에 가서 그 문둥병자를 진찰하러 나가야 되잖아요. 집 밖으로. 그런 것과 같은 이치가 지금 겹치는 얘기인 거예요. 자,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유대인으로서 율법 아래에 나셔서 율법으로 양육받고 자라서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 유대인들이 관례대로 먼저는 유대인의 회당이나 성전에 들어가셨었죠. 그것은 뭔 것이죠? 그곳에 그 집이 문둥병이 발했는지를 살피러 간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을 비워야죠. 그럼 예루살렘 성전이나 각지 회당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야 되잖아요. 집을 비워야 벽 속에 어디에 이제 푸른 곰팡이나 붉은 곰팡이가 번지는 것을 지금 상징하는 말인데, 표상적으로 자면 그럼 뭐 책장 같은 거 쭉 있으면 그 책장이 가리고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 그러면 그 집을 다 비워라. 이제 이렇게 한 건데,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오셔가지고 그들은 관례대로 안식일날 절기 때 회당에 모였어요. 절기 때는 성전에 모여요. 자,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거기에 가신 것은 문둥병이 발한 여부를 살펴보러 가신 것이지 그런 사람들과 같이 생활을 하러 가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잘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만민이 기도해야 되는 집인 하나님의 성전이 도적의 구열이 되어 있었고 부정한 새의 둥지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식하면서 요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건만은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헤롯 왕궁은 예수님이 왕으로 돼야 되는 궁전이야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신전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돼야 되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런데 헤롯 왕궁에는 여우가 저희 집 삼고 있고 예루살렘 신전에는 공중나는 부정한 세인 대제사장,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주인으로 서고 있고, 그러면 실제 주님의 집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이 왕이고 주님이 대제사장인데 주님의 집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문둥병이 이 온 집안 사방 벽에 다 퍼졌구나. 이 집을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래야면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지으리라 라는 말씀을 그래서 선포하게 된 거예요. 새 집을 짓는 거예요. 그 이제 문둥병이 건진 집은 헐어버리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민수기 5장의 율법에 따라서 문둥병, 유출병이 있는 사람들은 다 집 밖에 쫓아냈단 말이야. 그 자기네들이 거하고 있는 신전에 얼씬도 못하게 만드는 거야. 그들이 볼 때는 육신적으로 문둥이들이 대단히 문둥이촌에서 살았어요. 쫓김을 당해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영적으로 진짜 문둥이들은 저희들인데 그 얘기를 하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우리가 멀쩡한 사람을 왜 문둥병 걸렸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싸움이 안 날 수가 없지요. 이제 이해하셨죠? 이런 모든 말씀들이 민수기 14장에서 그게 인용되는 말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후로 이제 새의 둥지가 되어 있었으며 헤롯의 왕궁은 여우굴이 되어 있었으므로 주님은 보라 너의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가 되리라 라고 선언하셨고, 예언은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그 영으로 재림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신 지 불과 36년이 지나 예루살렘이 무너졌고, 그 다음에 또 35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이스라엘 왕이 헤롯이 아닌 것인지 증명이 돼야죠. 예수님이 왕이 돼야 되니까 예루살렘 신전을 먼저 무너뜨리고 35년 후에 이스라엘 나라 자체를, 왕국 자체를 멸망시켜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헤롯이 왕으로 갈 왕궁도 쓸데가 없게 됐고, 부정한 새들이 저희 새둥지 들고 앉았는 예루살렘 신전도 다 없어져 버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주님은 이제 예언을 이뤄. 그러면 그분이 머리를 기대고 쉬러 안식을 하실 처소는 뭐냐면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다 이거예요. 교회에 그분이 머리를, 그래서 교회의 머리다 그러는 거예요. 머리를 기대고 주님은 교회 안에서 쉬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신전이나 헤롯의 왕궁에서는 주님이 왕으로 살 수도 없고 대제사장으로 살 수도 없고 거기서는 쉴 수가 없어. 자, 그 다음에 그 후로 이방 땅에 교회들이 세워졌으나 이방인들의 교회를 역시 이방인들의 교회들 역시 타락하니 주님의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들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문제가 있다고 고함을 받은 교회를 직접 신방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주의 성령께서는 문제가 많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치리하기 위해서 사도를 통해서 직접 신방하여 합당한 처방을 내리고 치리하여 중화시키기도 했지만 편지를 보내가지고 교회를 다스리는 내용이 신약의 서신서들이죠. 신약의 서신서들은 대개 교회 안에 일어난 문둥병을 고치고 깨끗하게 정화시키기 위해서 주의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처방하고 치리하기 위해서 여러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이기 때문에 매우 소극적인 문제들을 많이 다룬다. 교회는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이 그냥 나는 이제 교회 안에 왔으니까 이제 이 교회에서 편안히 다녀서 쉬리라 그렇게 하면 쉬려고 하면은 잠들만 하면 흔들어 깨워버려. 교회 생활에는 그렇다 이거예요. 일곱 교회들마다 그래서 매우 소극적인 문제들이 다뤄지게 되고 계시록 2장 3장의 일곱 교회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영께서는 각 교회들마다 주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여 교회들을 다루십니다. 일곱 교회들마다 이기는 자들이 나오며 이제 최종적으로는 자꾸 교회에게 문제를 많이 일어나게 해서 최종적으로 남은 자만 이기는 자잖아요. 그래서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제 최종적으로 남은 자만. 그래서 적으로 해를 입은 한 여자로 이제 건축되기 위해서 하늘에 거하는 자들로 건축되며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최후까지 추수일을 행하시며 오는 세상을 준비하십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목에서는 37절 38절에 그 색점을 볼 때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다. 이것은 뭐 이제 그 외적으로 보자면 그 집의 벽에 푸른 곰팡이나 붉은 곰팡이가 이제 번지는 상태를 지금 비유로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럴 때는 그 집을 7일 동안 폐쇄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 집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아무도. 그래서 교회의 문제는 표면적인 문제뿐이 아니고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된 동기가 되는 감추어진 내면의 문제가 더 중요한데, 교회의 내적인 문제가 발견되면 그 문제를 일으킨 자가 완전히 돌이킬 때까지 교회를 폐쇄하고 촛대를 옮긴다라는 뜻으로서 아까 광야교회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문둥병이 나았다고 진단을 받았는데도 바로 이스라엘 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진 밖의 거룩한 곳에서 7일 동안은 살면서 결례를 행했어야죠. 그런 것과 같이 이 집에는 못 들어가게 만들어. 그러면 자기 장막에서는 거할 수 없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신전이 그들이 집이었으니까 보라 너의 집이 황폐하여 무너진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신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문을 딱 닫아버려. 예수님이 닫아버리고 나서는 이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살아서 사역할 때 동안은 거기는 완전한 새 집을 짓는데 과정이다 이거예요. 그게 거기에서 결례를 행하고 나서 제8일 안식 후 첫날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만 신약교회에 이제 들어가는 거 1차 그게 적용이요. 그게 그렇게 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교회의 형제 중에 인도 직분에 대하여 거스르는 자들은 자신이 선지자라는 자긍심에 사로잡혀서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깨닫게 해주신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쳐 자기를 쫓게 하려는 야망을 가진 어떤 형제가, 그게 아론과 미리암이 그랬었잖아요. 광야교회에서는. 신약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이니까 당연히 이루어져야죠. 그래서
지역 교회의 장로를 포함하고 반역을 꾀하였을 경우에는 장로 형제나 젊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행하던 형제에 대한 송사를 함부로 받아들이면 그 교회는 결국 사탄의 것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인도 직분자인 장로나 어떤 집사들에 대해서 누가 송사를 할 때는 그것을 그냥 받아들여주지 말라. 디모데후서에는 그랬죠. 예,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인도 직분을 행하던 장로 형제의 부실함이나 말씀을 가르치던 형제의 부실함이 있을 수도 있으나 대부분 교회의 문제는 지리에 대한 더러운 야망을 가진 니골라와 같이 교만한 자가 스스로 으뜸이 되려는 속셈으로 선동하여 반역을 일으키거나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문제를 야기했을 가능이 더 큰 것이다. 교회에는 반드시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거기에서 세상 교회에서도 누가 저 사람 자기랑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 사람 집사 직분 졌다 그러면 난 왜 형신들을 놔두나 그래가지고 불만이 생기죠. 그런데 그 집사님은 몇 년 후에 금방 장로님이 됐어. 그런데 나는 여전히 뭐 인제사 겨우 집사가 됐다더니 뭐 형신도요. 그러면 목사님한테 불만이 생기죠. 세상 교회에서도 그러는데 한차 주님의 교회에서는 영적으로 진리에 대한 야심을 다 갖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선생들 즈음에 이른 자들이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요. 성경을 또 꽤나 알아. 이런 사람들이나 그런 시험을 받는 것이죠. 그냥 소위 말하는 평신도들은 이런 시험 받지도 않아. 뭐 자기는 아예 직분 준다 그러면 난 자격 없어요 이러고 안 받으려고 그러지. 자, 성경에서는 인도자의 인간적인 허물들을 다루는 경우도 있고 영적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는 경우가 있는데 노아, 모세, 다윗, 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인간이 볼 때 흠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제일 흠이 많은 사람이죠. 마누라까지 팔았으니까 뭐 우리는 그렇게는 않잖아. 세상 없어도 마누라 바로 왕한테 넘겨주고 얻어먹고 분별 주지 않고 살겠다고 마누라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은 없잖아. 우리는 그것도 2번 팔았어? 아비멜렉 왕한테도 참, 우리는 그렇게는 않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다 해서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믿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야. 그런 과정을 거쳐서 완전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 놨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지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을 그 말이지. 자, 특히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기 위해 살인을 저질렀던 인간적인 허물과 영적인 이제 범죄 문제도 다뤄요. 다윗의 말년에 전쟁에 나갈 만한 백성의 수를 계수를 한 것은 영적인 범죄죠. 이것은 밧세바를 남의 아내를 그냥 몰래 빼들어 온 것은 인간적인 흠결이지만 영적인 범죄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엄중한 징계는 교회 생활에 있어서 인도직분자의 책임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를 지금 계시한다. 양면에 있다 이게 양면에 인간적인 흠결도 있고 성경에는 영적인 범죄가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범죄가 더 중하게 다뤄지죠. 인간적인 범죄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사함받기가 쉽지만 영적인 범죄는 사함받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범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윗은 깨닫잖아요. 밧세바를 범했을 때 인간적인 범죄도 즉시 해결하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범죄 문제를 또 지적을 하니까 즉시 딱 회개하잖아요. 이게 그만큼 사람이 뭔가 부실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깨어있는 사람이었다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다 그러는 것이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을 온전하고 하지 않는다 성경이라는 건. 그 다음에 모세나 다윗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자이나 그들의 인간적인 허물이 드러날 때 하나님은 인도직분자에 대한 반역사건을 일으켜서 사랑하는 종들을 징계하여 고범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신다.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시편 읽어보면 나로 하여금
고의적인 범죄는 더 이상 하지 않도록 나를 건져달라고 그런 기도를 몇 군데 하지요. 고범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고. 뻔히 아는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 그 말인 거예요. 또 모세의 영적인 죄를 인하여서는 약속의 땅을 바라만 볼 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육신적인 흠결이라고 하는 것은 구시여자를 취한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덮어버렸잖아요. 그러나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 반석을 쳐서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려 하면서 내가 하면서 명령만 하면 물을 나오게 한다는데 자기가 막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후려친 것은 영적인 범죄잖아요. 이제 이것은 그래서 영적인 범죄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 육신적인 허물은 용서를 받았는데도 영적인 범죄는 용서를 못 받았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성경이 제시하기 때문에 영적인 범죄를 하나님은 더 엄격하게 다룬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인간 그렇다고 또 이제 이런 거 가르치면 그러면 막 살아도 되느냐고. 내가 막 살면 안 된다고 한다고 막 살고 싶은 놈이 안 살 거예요? 정수리 끝에서 발바닥까지 성한 데가 없이 의도받을 만큼 받도록 허라니까 해. 막 해봐. 그러면 하나님 가만 놔두면 버렸다는 뜻이고 계속 막 살으려고 하면 몇 손이 오면은 그건 사랑하는 자식이라는 뜻이지.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친자식에게는 징벌을 보내시지만 사생자들에게는 징벌하신다고 해서 안 된다고 했어. 잘 되게 만들어줘. 그래서 예배당 축복 받으셔서 하면 그게 다 사생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다고 또 우리 지체들 징벌 좀 하세요. 난 이렇게는 안 해. 내가 다녀봐서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알기 때문에 주님 말들을 잘 듣게 좀 해주세요. 난 이러지. 징벌하세요. 난 그렇게는 못해. 두려우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 나같이 징벌하면은 예수 믿을 사람 여기 없어. 주먹 많은 것을 고아원에다 갖다 놓고 말이야. 거기서 뛰쳐나오면 이모네 집에 가면 거기서 며칠 있다가 고아원에 도로 데려다 놓고 뛰쳐나오면 고모네 집에 가면 고모네 집에서 또 숨꾹꾹 가서 고아원에 도로 데려다 놓고 그래도 계속 뛰쳐나오고 훔쳐먹고. 만약에 이래가면서 자라게 우리 지체들 그렇게 만들면은 못 견뎌. 그냥 사람마다 다 똑같이 다루는 건 아니야. 그분이 쓰실 용도대로 그렇게 지어서 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이 자리에 앉아 말씀 전하는 거까. 그러고 그런 것을 안 거쳤으면 또 성경 읽은 꺼먹은 것이 와이가 죽는데 이걸 어떻게 알아? 이런 게 무엇을 말했는지. 야, 그러니까 함부로를 말을 못해. 그래서 그 지체가 말 안 듣는 날 징벌해 주세요. 난 이렇게 기도 못해. 주님 살려해 주시고 은혜해 주셔서 빛을 보내주셔서 그냥 좋은 말 하실 때 순종 잘하게 이렇게 해주세요. 은혜 좀 더 주세요. 이러지. 그래서 기도를 하는 소리를 딱 들어보면은 알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서 기름을 받은 사람인지 지멋대로 풀어져서 해가지고 신학 공부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면서 따따부터 하는 놈인지 금방 알 수 있어. 말씀을 가르치는 소리를 들어보면 한두 시간만 들어보면 금방 알지. 그걸 몰라? 사람은 다 영이 있는데. 자, 이제 7일을 관찰한 후에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 색점이 있는 돌을 빼내서 성 밖의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해라. 그래서 이 말은 성 밖의 부정한 곳이라는 건 이방인과 같이 취급해버려라 그 말이야. 아무리 타일러도 처음에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본인한테 가서 좋은 말로 타일러, 그 다음에는 두세 증인을 보내서 타일러. 그래도 안 들어. 그러면 이제 온 교회에다가 그놈은 그야말로 주님 손에 맡길 수밖에 없어. 그 말은 이방인처럼 이렇게 출시켜버린다 그 말이야. 야, 그렇게 해가지고라도 돌아오면 다행이고 끝내 안 돌아오면 그것도 하나님 주신데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 손에 맡겨야지 그 말이야. 자, 그래서 교회 생활 중에서 현저하게 육체의 일의 시험을 받아 죄에 떨어지고도 자기의 죄를 뉘우칠 줄 모르는 자들이나 진리를 대적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교훈을 주장하여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 경우는 반드시 교회에서 쫓아내서 엄히 징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나의 체험으로 하자면 나는 성경을 6살 때 성경을 그것은 그때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오신 여선교사님인데 교육을 어떻게 시키냐면 그렇게 졸려 죽겠는데도 성경 구절을 다 외우게 만들어 어디까지 이렇게 딱 그러고 나서는 그거 다 외우면 그때는 밥이 아니고 이제 보리도 이렇게 쭉 퍼서 이렇게 탁 올려놓으면은 외운 사람은 가서 합격하면 가서 얼른 이제 올려놓은 그 축구를 갖다가 막 정신없이 먹는데 못 외우면 밥 안 줘버려.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 그런데 그게 뭐 알아, 그게 그냥 외워야 밥 먹으니까 그냥 밥 먹기 위해서 외운 거지. 그랬는데 그게 오늘날 이렇게 말씀 가르치는 사람으로 훈련시키느라고 그런 것을 인제사 그걸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걸 인제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걸 알지. 지금 그거 외우라고 난 못 외워. 지금은 이게 이게 완전히 쇠퇴해져가지고 여기로 들으면 여기로 새 나가버리고 여기로 들으면 저 뒤로 나가버리는데 어떻게 외워? 이미 그때가 제일 기억력이 제일 늘 때고 제일 암기가 잘 될 때잖아. 그러니까 그냥 나중에 어른 돼가지고 성경 읽으면 그때 다 읽었던 것이 그냥 솔솔 생각이 나가지고 이러는 거야. 그게 뭐든지 억지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세상사뿐 아니라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는 방법이 다 달라. 그래서 왜 너는 나같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용도가 다르고 그릇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겠어. 자, 그 다음에 만약 그가 돌이킨다면 교회 생활을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더 열심히 달려서 일단 미끄러졌다가 회복된 사람이 더 앞설 수도 있어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 연주가 얼만데 이것만 따지고 있다가는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추월당해. 운동장의 경기도 늘 마찬가지죠. 네. 나중에 지쳐서 힘없으면 힘이 남은 사람 뒤쫓아오다가 먼저 결정선에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0.001초만 먼저 들어와도 그 사람이 금메달인데 뭐 자기는 은이고. 세상 나라의 경기를 봐도 알 수 있잖아. 자, 진박의 부정한 것이란 세상에 있는 유대교의 개성인 세상교회를 표현하는 말이다. 그래서 유대인의 회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혈통적인 유대인들의 모임이 있었죠. 예루살렘 신전이나 각지 회당에 모이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영은 후대에도 계속 신약 교회 안에도 그 영이 그냥 다시 들어온다 이거예요. 영은 안 죽는 거니까. 그래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사탄의 회물이라는 말이 그래서 계시록에 나온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은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아니잖아. 영적으로만 유대인들이지. 예. 그런 교회 생활로 돌아가는 것은 신박의 부정한 곳에 버려진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교회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진박 부정한 곳에 버려진 자들이죠. 그런 뜻인 거예요. 주님이 세운 교회는 문둥병이 번지면은 조사해가지고 문둥병 원인이 되는 그 돌을 빼서 진박 부정한 곳에 갖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 교회로 가서 열심히 내게 돼 있어 이제. 거기가 문둥이촌이 이제 회당과 신전이 문둥이촌이 영적 문둥이촌이었는데 신약 교회는 와서 세상 교회가 문둥이촌이다 이거예요. 실제로는 세상에서 범죄도 많이 하고 저런 놈은 인간반이라 소리 듣고 고개를 들 수 없는 사람들을 오히려 구원해가지고 주님의 교회에다가 딱딱 심어놓는 것이고 이게 비밀이다 이거예요. 자, 문제는 주님께서 새로운 돌과 새로운 흙으로 채우고 고친 집에 문둥병이 복발을 하는 경우에 지금 이제 복발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은사가 있는 거예요. 특히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이게 제일 위험한 건 그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제 디모데서 1장 이런 데 보면 자칭 율법 선생이 스스로 율법 선생이 되어져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지만 자기가 가르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소리를 가르친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 율법 선생으로 하려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말이 그럼 100%가 잘못됐냐? 그게 아니요. 90%는 진리를 말하고 10%가 잘못된 것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원래 에덴이라는 용어의 뜻은 울타리로 둘러싸여서 보호받는 낙원이라는 뜻인데, 뱀이 울타리에 구멍을 뚫거나 문을 통과하지 않고 담 너머로 넘어와서 낙원을 훼손시켰으며, 시온산에 세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견고한 성곽으로 둘러싸여 사단이 구멍을 낼 수도 없고 절대로 넘어올 수 없는 견고한 도성이라는 뜻으로서, 시온이라는 말 자체가, 시온이라는 말은 견고한 진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의미 자체가. 그런데 시온이 두 시온이 있죠. 다윗성이 세워진 시온도 있고 헐몬산 시온도 있죠. 예, 헐몬산 시온은 하늘의 시온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땅의 시온과 헐몬산, 하늘의 시온은 다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는 너희가 이른 곳은 하늘의 시온산과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예. 이런 비유적인 표현들은 사람의 영과 혼 속에 어떻게 올바른 진리 지식이 온전히 장비되어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으로 조성되었느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하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러야 하는데, 올바른 지식은, 진리 지식은 그 사람의 내적 생명력을 강화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보호처인 생명의 누림을 갖는 낙원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여부를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으면 진리를 아는 데 이르러야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혹해가지고 그들을 평생을 가르치는데, 일평생을 도적으로 이렇게 몰래 담nom으로 온 놈들한테 가르침을 받아도 평생을 가르침 받는데 진리 지식에 이르지는 못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잘 신약성경이 왜 다 이 레위기 14장에서 인용하는 말들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구약성경에 무슨 말이 있었기 때문에 신약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지를 깨달아야 된다. 그 다음에 7번 항목으로 갑니다. 집 벽에 문둥병의 색점이 퍼졌다 하면 교회 중에 스스로 으뜸되기를 좋아하여, 요한 3서 6절이든가 7절이든가 9절이든가 거기 보면 교회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와 같은 놈들이 나타나는 얘기죠. 그게 문둥병 퍼뜨리는 벽돌이다 이거예요. 그게. 그래서 교회 중에 스스로 으뜸되기를 좋아하여 문제를 야기한 어떤 악한 자의 미혹에 걸려 넘어진 형제들이 교회 중에 나타나서 분당을 짓는다는 뜻인데, 양을 해치는 이리에게 찢긴 순진한 양들이 교만한 영으로 다른 교훈을 주장하는 자들을 쫓아가는 경우를 집 벽에 문둥병의 색점이 퍼진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악한 공기를 타고 온역을 일으키는 병균이 휩쓸고 지나갈 때는 면역력이 약한 신자들에게, 예를 들어 홍역이 지나간다 그러면은 어린 아이들이 홍역에 걸리죠. 어른들은 안 걸리잖아. 이미 홍역에 걸려가지고 나아가지고 어른이 됐기 때문에 면역성이 속에 생긴 거예요. 그 병균이 그 사람을 침투를 못해. 그래서 청년 이상으로 빨리 자라는 걸 추구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라는 거는 면역력이 약한 신자들에게 그 악한 병을 옮기고 지나가기 때문에, 역병이라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병을 옮기고 지나가지 그냥 지나가는 법은 없어. 주의 종은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가 멈추도록 속죄할 필요가 있는데, 다윗이 영적인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 징벌 방법을 제시를 해가면서 이 셋 중에 하나를 골라라 그랬죠.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거기서 원래 이제 신약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두려울진저 그랬잖아요. 그게 그 다윗의 기도에서 나온 말이야. 그런데 3일 동안 온역을 택했어 다윗이. 그랬더니 사흘 동안 예루살렘 사람들이
온역 역병이 다 걸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걸 봐가면서 나와 내 집이 범죄를 했지 예루살렘 이 백성들이야 무슨 범죄가 있느냐고, 내가 잘못한 거 아니냐, 대표자인 내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깨닫고 나서 얘기하니까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했죠. 제사가 딱 끝나니까 그 심판의 천사에게 그만 멈춰라 해가지고 심판의 사자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냥 예루살렘 성벽을 내 건너 뛰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6월절의 실제적인 완성인 것이죠, 그게. 자, 그래서 뿐만 아니라 저런 악한 자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함께 건축될 수는 없으므로 한 번, 두 번 훈계한 후에도 계속 듣지 않을 때는 엄히 경계하고 치리하되 교회 밖으로 내쫓아서 교회의 남은 자들을 정화시켜야 되고 보존해야 되잖아요. 지켜야죠. 세상 나라에 보건소가 있는 게 다 그거잖아요. 국가에서 지정한 그 연병이라고 하는 것을 그 백신을 개발을 해가지고 어린 아이 때 이게 백신 주사를 다 맞춰가지고 그런 병균이 지나가도 역병에 걸리지 않게 하려고 모든 국가는 보건소를 운영하잖아요. 결국 이 말은 일정 기간 관찰하고 돌이키도록 설득해도 다른 용어로 계속 교회를 어렵게 할 때는 그 당사자와 연관된 자들이라는 게 다 어린 아이들이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미혹되는 자들이죠. 교회의 교통에서 제한하여 이방인이나 세리와 같이 더럽게 여기고 주 은혜에 부탁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자들을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었고 그들을 사탄의 손에 넘겨줘 버렸다, 이렇게 기도를 했었죠. 자, 8번 항목입니다. 집안 사면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손박 부정한 곳에 쏟아버려라 그랬어요. 돌을 빼내는 것은 그 심령을 그 교회의 교통에서 제외시키는 걸 말하는 거고, 사방이 흙을 긁어내는 것은 그들과 동역한 어린아이의 영혼을 다 이게 제거시켜야 된다 그런 말이죠. 자,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킨 자들에 의하여 그들의 악한 육성의 아집에서 나오는 문둥병이 전염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모든 형제들이 다 자신의 육성을 함께 점검받아야 하며 혹시라도 오염된 육성은 반드시 엄한 처리를 받아서 교회 밖으로 버려야 하고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큰 수치를 당해야 한다라는 뜻인데,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적용을 할 때는 육체는 사탄에게 넘겨줘서 심판을 받고, 그러나 주인 아래 그 영만은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게 아주 버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죠. 알 수 있죠. 흔히 하나님의 교회 치리를 오해한 어린 신자들은 주님의 교회는 항상 평안하고 바람을 타지 않기를 구하지만 사람은 다 그렇지요. 하나님은 이 생의 교회들을 반복해서 정화시켜야 하므로 생명력이 역동적으로 운행되는 교회는 주기적으로 큰 바람이 지나가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절대 놀라시면 안 돼. 아, 이런 바람이 또 부는구나. 아, 이게 지나가면 교회가 뭔가가 이게 정화가 되겠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 이는 사랑하시는 선민들인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걸을 때 자주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었던 것과 같고, 이스라엘 왕국 백성들이 유독히 여러 가지의 사건들과 전쟁 등으로 극심한 고초를 반복해서 당한 것으로 알 수 있듯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랑하는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을 제일 많이 당하죠. 그냥 이스라엘 민족은 가만 놔두들 안 해. 하여튼 그냥 조금만 지나면 어느 나라가 침략해서 뭐하고, 이제 현대에는 뭐 히틀러라는 놈이 일어나서 막 유대인을 그냥 막 학살하고 그냥 이 난리를 내. 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미워한다는 뜻이다, 사랑한다는 뜻이다. 사랑하든 낳는 아들에게나 이런 징벌을 한 번으로 끝내서 안 돼. 버르쟁이가 한 번 내질하고서는 놔두면은 가만히 보니까 애가 매를 벌어.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그러면 너 매를 벌지 마 경고하는데도 안 듣고 막 나가려고 그래. 그러면 이리와 이제는 안 되겠다고 너 매를 또 쳐. 그러면 정신 번쩍 차렸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매를 벌어. 이것을 반복하는 게 인생사다 이거예요. 자기 백성은 매를 친다 이거예요. 사생자는 매고 말고 알아서 하라는 거야. 알아서 그냥. 그러니까 예수 믿었더니 축복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됐다고 그러면은 사생자라는 뜻이죠.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왜 하나님의 친아들은 절대 그냥 놔두들 안 해. 바람이 자꾸
바람이 오는 것을 싫어하는데도 바람이 좋은 데서 불어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러는 거. 그 다음에 다른 도를 취하여 대신하게 하라 그랬는데 이것은 다른 믿는 이로 그 자리와 그 직무를 대신하게 해라 그 말이다. 이것은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가 그 자리를 차지했죠.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누가 그걸 와서 앉았던 자리에서 뛰쳐나가면 누군가가 거기 와서 또 앉는 사람이 나중에 생겨. 이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 놀라워가지고 말씀이 이루어져야 교회잖아. 말씀은 그런데 교회가 그런 일이 안 일어나. 그럼 그분은 교회예요. 교회는 반드시 이게 말씀이 응하는 거예요. 이제 나머지 문제 뭐 시간이 됐으니까 이게 나머지 문제는 이제 한 4-5장이 남았는데 꼭 자세히 읽어보시고 여기 인용한 성경 구절도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신약 성경이라는 게 어려운 거예요. 구약 성경의 어디에서 신약 성경이 인용을 하고 영적으로 적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성경을 알아야 신약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서 마칩니다.